할렐루야.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19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가 부정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절서부터 27절은 다니엘의 꿈 해석과 그가 왕에게 준 충고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가 되어지고요. 28절서부터 33절은 광야로 추방당해 풀로 연명한 7년을 채운 후에 다시 왕의 위엄을 되찾음으로 느부갓네살의 변화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34절서부터 37절은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절서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은 왕이 보았다라고 하는 꿈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게 했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다니엘은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참혹한 몰락을 예고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큰 나무는 왕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나무는 베어지게 됩니다. 먼저 베어버리기 전에 나무를 묘사를 합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습니다. 높이 자라 하늘에 닿아 땅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많이 달려 만민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들짐승이 나무 아래 살고 새들이 나무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22절은 이 나무에 대한 해석이지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장대하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어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칠 권세를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들의 권세처럼 절대적이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정치학에 따르면 인간 왕들은 신들의 대리자였지 신으로 숭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왕들이 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신적 보복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왕의 권세를 하늘에 비교한 것이 아닌 땅의 모든 권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순찰자의 명령에 의하면 나무의 몸통이 베어지고 없어져 뿌리의 구루터기만 땅에 남아 쇠와 노줄로 동여매인 채 들풀 가운데 방치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처럼 지내기를 7대나 지속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 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시려고 작정한 일들이었습니다. 나무가 몸통이 잘려 구루터기지만 구루터기만 들불 가운데 동여매인 채 7대 동안 방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어 짐승의 영을 가지고 살 것임을 꿈으로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외침에 아시리아 왕과 니느웨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와 금식과 기도에 돌입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요나의 경고 50일 후에 망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경고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회개 금식 기도에 돌입함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대신 적절한 속도로 감속하고 조절하는 정도로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죄악된 법들을 청산하거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로 바꾸려는 노력 대신 자신의 나라를 대제국으로 확장하고 니무롯이 건설했던 최고의 도시를 재건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자만에 빠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이 가난한 자들이 살기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의 제국이 되어버린 바벨론은 강한 자들의 활극장이요, 부자들, 정복자들, 약탈자들이 이기심의 각축을 벌이는 경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자비, 권력남용, 탐욕, 독점, 약탈이 난무하여 강한 자는 얼마든지 이웃을 살해하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져도 되는 것을 바벨론의 가치로 구현시키고만 장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된 바벨론을 위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은 가난한 농부들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었고 거리에는 시체와 절규하는 과부와 고아들이 즐비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수록 그의 통치는 점점 강력하고 모든 일은 쉬워졌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은 피비린내와 울음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제국의 폭력성, 잔혹성, 바벨론의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소가 되고 나귀가 되어 무력하게 풀을 뜯어먹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산해진미 대신 풀을 뜯어먹으며 온전치 못한 정신과 짬짬이 자신을 보고 놀라고는 다시 짐승의 영에 사로잡히는 7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가장 좋은 구원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고는 자기 나라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자기들 당대 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불의와 폭력, 무자비의 공동체라고 드세게 비판했습니다. 에스겔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배층의 학대와 멸시 때문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34절서부터 37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찼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미이르리로다. 아멘.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어느 순간이 되자 자신을 도우실 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가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때 총명이 들어오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백성들이 곧 권력과 힘이기에 자기의 신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였지만 이제 알게 된 것은 자기가 믿던 신들과 달리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 37절은 총명을 잃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해야 하므로 자신이 먼저 그리하겠다고 백성들도 따라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써 왕의 총명과 위엄, 왕권까지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떠났던 모사와 간원들도 다시 찾아와 왕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 잃은 후에 다시 찾은 왕위는 이전보다 더 큰 위세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은 모든 일에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그 앞에 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낮추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서에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군주일지라도 다니엘의 영적 지도로 인해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처럼 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4장은 이방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야만적인 이방 군주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감화 감동의 역사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평생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밝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